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복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주의 말씀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을 감당케 해주시고 오늘 또 구별된 날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 주님 앞에 설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둘러싼 어두운 영을 다 걷어내 주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백성들 앞에서 기뻐 춤추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져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과 이웃들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의 열정과 기도와 사랑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택한 영혼들을 예배의 자리로 복음 듣는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소굴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말씀과 마음을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섬김이 풍성히 일어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대학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군복무와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의리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학업과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수고 원신을 주님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거나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듬혀 주시며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시고 맡겨진 교회의 양떼를 섬기며 돌볼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더듬혀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식당 봉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청소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사람을 세우고 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여러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계획을 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구약 성경 754쪽 에스더 4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떡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들의 영적으로 강건하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과 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도 여지없이 어떤 날이 돌아왔습니까? 저 앞에도 다 바뀌었고 올해도 여지없이 5월 26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다가왔나요? 아닙니다. 문목사 7남매 모임이 돌아왔던 겁니다. 우리 가족이 해마다 1년에 1차씩 우리 7남매가 한 번씩 모이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월화 수요일까지 우리 7남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남매 모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7남매 모임이 아니면 내가 공식적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그렇고 우리 7남매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날씨 좋은 날 잘 골라가지고 이리 놀러 다니고 저리 놀러 다니고 하는 계획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좀 비 좀 많이 내려가지고 어디 놀러 못 가고 방 안에 박혀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 보기도 좋고 하니까 비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월요일 날은 비가 얼마나 쏟아져 가지고
밖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지라 자,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다 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큰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이제 이쪽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첫째 누님이 80세인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81세예요. 81세인데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81세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나한테 종종 우리 문 목사는 왜 나 어른 대접 안 해주냐고 푸념하신 분들이 있는데 누님뻘도 안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른 대접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누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내가 어른 대접하지만은 우리 누님뻘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어른 대접 해달라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 첫째 누님 못 오셨고 못 오신 대신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제일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오른쪽 오른쪽에 첫 번째는 분이 문춘심입니다. 잘 아시죠? 문춘심. 얼마나 이름이 이뻐요. 봄의 마음. 봄 같은 마음. 여러분 봄 같은 마음을 지닌 여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여자가 얼마나 좋아요. 봄 같은 마음. 우리 춘심이 누님인데 하다 기생 이름이라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문은주 권사라고. 이제 문은주 권사입니다. 은퇴해서 70이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춘심 씨 남편이 하다 따라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따라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우리 친척 중에 좀 이번에 자기도 오고 싶다고 오신 분인데 문송일 씨라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조카뻘 되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문씨 남편 문씨 순질공파 33대 손이고 우리는 이제 32대 손이고 조카. 그다음에 제일 끝에가 이제 저희 셋째 형이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제일 앞에가 이제 둘째 누님이에요. 첫째 누님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가 누님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쭉 아들이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이제 둘째 누님이십니다. 우리 섬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언젠가 우리 섬에 한번 같이 가기로 했죠. 그럼 이제 저 누님 댁에서 잘지도 몰라요. 저 집 누님 집이 방이 하도 많아가지고 방이 뭐 7개인가 8개인가 돼가지고 그 이름은 문춘엽입니다. 봄 잎사귀. 여러분 요즘에 봄 잎사귀 푸릇푸릇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보기 좋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 형님 안수 집사고 제일 끝에가 이제 제일 우리 첫째 형님 큰 형님. 그런데 우리 둘째 누님은 이제 우리가 칠남매 모임이 시작할 때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매형이 굉장히 불신자고 반기독교적이 해가지고 매형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지만은 우리 둘째 누님 우리 칠남매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계속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또 물어봤어. 누님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한 4, 5년 전에 그때 예수님 영접한 뒤로 내 마음 변함이 없다. 그리고 교회도 주일날만 못 나갈 뿐이지 평일에는 늘 교회 가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옆이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 옆이 자기 밭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뭐 마시는 있고 차 마시러 가면 늘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신자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보면은 작은 사진 보여줘 봐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손 모고 기도해요. 그 옆에 안수 집사는 이렇게 있지만은 교회도 안 나가는 우리가 누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 내리고 제가 오늘 우리 모임에 꼭 오고 싶다고 문송일 조카가 온다고 그래서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이제 저분이 교회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 한 권을 이제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분이 제가 왜 이번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저 모임 갔으니까
이 얘기할 분량이 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시골에 우리 집이 두 채 있다고 그랬잖아요. 윗집, 아랫집. 우리가 위치에서 살고 아랫집은 항상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좀 살고 그랬어요. 근데 요 문송일 조카가 문송일이하고 동생이 문송선인데 내 어렸을 때 기억에 늘 이 두 형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어떻게 이 아이 둘을 혼자 키워야 못 키우겠다고 이제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 불쌍해 저 고모가 우리 아래채에서 저 고모가 와셔가지고 두 집 살림 여기도 애들도 키워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늘 어렸을 때 명절이고 뭐고 그러면 이 문송일이 문송선이 늘 같이 와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일하면 저녁에 모깃불 밖에 펴놓고 덕석에서 펴놓고 뭐 밀가루 죽 써먹으면 늘 같이 먹고 그냥 그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이 문송일이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굉장히 이뻐해주고 동네 마을 돌고 다닐 때 나를 손잡고 다니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동생 데리고 이제 무조건 서울로 올라간 거죠.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우리 셋째 누님 문춘심 이 셋째 누님이 서울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셋째 누님이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이제 살았는데 그만 이제 연탄 어렸을 때 연탄 피웠잖아요. 연탄 가스에 중독이 됐는데 우리 이제 셋째 누님 춘심이 누나하고 문송일이는 살았는데 그만 문송선이가 그저 이제 연탄 가스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송일 씨라는 이 조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여러분 엄마 없이 자란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냐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온갖 허드렛 일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살아서 제가 가끔씩 서울에 올라가서 좀 가보면 이제 천호시장 서울에 천호동 천호시장 있잖아요. 천호시장 가가지고 이제 좀 뭐 리아카 뭐 이렇게 비싼데 그 갖다 놓고 이제 순대 팔고 막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많이 사셨어. 그러다가 어떻게 장가를 갔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부인이 이제 이 송일이 조카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송일 씨하고 살면 자기 인생이 별 날이 없을 것 같아 갖고 이제 이혼하자고 막 졸라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딸 쌍둥이니까 네 하나 데리고 가고 내 하나 키우자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눠서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봐도 내가 봐도 참 일이 안 풀린 사람 있죠. 뭔 장사를 해도 뭐 무조건 망해 먹는 거야. 뭐 기승전 멸망이야. 무조건 망해 먹어. 무슨 장사를 다 망해 먹는 사람이에요. 일해도 뭘 일해도 이렇게 안 되는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일생일대의 천운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혼하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지금 이제 69세 정도 돼요. 69세. 이분에게 천운이 찾아왔는데 이제 이혼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어떻게든 뭐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번 게 아니라 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전셋집에 살면서 이렇게 했죠. 했는데 어떤 아는 사람이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닌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문성을 조카한테 100만 원만 꿔달라고 돈이 있으면 100만 원만 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뭐 부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누가 돈 꿔달라고 그러면 그걸 뭐 섣불리 거절을 못하고 이거 뭐 어정쩡하니 그렇게 있으니까 그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100만 원 꿔주면 내가 너한테 사실 갚을 돈은 없다. 없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코인을 줄게. 코인. 비트코인 할 때 코인. 그러니까 코인이 처음 나올 때 그 코인을 내가 너한테 100만 원어치 줄게. 내가 돈은 없고 이 코인을 내게 줄게. 그러니까 이 문성은 씨는 초등학교도 안 난 사람이 코인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비트코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뭐 그래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소 걸어서 가가지고 계좌 만들고 그 코인을 100만 원어치를 받은 거예요. 자기 계좌로. 그런데 그때 코인 하나가 15전 1원도 아니고
15전짜리를 100만 원어치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15전, 이게 15전, 이게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1원도 아니고 15전인데. 그래, 이제 못 받으면 못 받고, 받으면 받고, 막 해준 대로 이제 받아온 거예요. 이제 받아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분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문송일 씨, 참 100만 원 꽂아서 정말 고마운데, 나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이 코인을 좀, 만약에 100만 원 더 있으면은 100만 원치만 더 사놓으시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이거 언젠가 당신에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것이니까 사놓으시라. 그래, 진심으로 말하겠거니 하고 다시 100만 원 가져가지고 또 샀어요, 코인을. 그래서 15전짜리 코인을 540만 개를 샀어, 200만 원어치도. 그리고 난 뒤에 잊어버렸어. 15전짜리, 이제 늘 개념이 코인 하나에 15전이라는 개념이 되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죠. 한 15년 동안 또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이리 전념하고 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 뭐 코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막 갑자기 뉴스에서 막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가 나오니까 저거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저런 종류의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찾아봤더니 그 옛날 그 친구 막 수소 믿고 찾아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송일아, 너 대박 났다, 대박 났다. 왜 그러니까? 그거 그 15전짜리가 지금 5천 원이 됐다는 거, 5천 원. 15전짜리가 5천 원 됐다고, 5천 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봐요? 540만 개의 고박이 5천 원. 그 자리에 수백만 원, 수백억이 수백억. 수백억. 진짜 가보니까 200 몇 억이 200 몇 억. 여러분 안 놀래요? 그 자기 딸한테, 자기 딸 믿음이 시집간 애한테 코인 140만 개를 띄워주고 자기가 200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200만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200만 개를 팔아서 현금으로 해놓고 나머지 200만 개는 아이도 코인으로 남겨놓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자세히 들었어요. 야,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나는 저 조카, 저 어떻게 좀, 시온이 결혼할 때도 왔었거든요. 시온이 결혼할 때도 왔었는데, 아, 저 사람 돈도 없을 텐데 왜 또 여기까지 내려왔나, 대구까지. 그게 보니까 이미 굉장히 천운을 받아, 천운. 영어로 God send, God send. 하나님이 보내신 것, God send가 우리가 천운, 행운,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송리 조카한테 그랬어. 우리 조카님은 진짜 물질로 봐서는 물질의 천운을 얻었다, 천운을 얻었으니 이제는 진짜 영혼이 구원받아서 진짜 천운을 받아야 된다. 물질의 천운 둘째고 진짜 천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천운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하고 이제 내가 성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천운을 받았다면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천운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못 되면 그건 뭔 소용이에요? 이 땅에 잠시 1, 20년 살다가 그 죽으면 끝장이지. 그 100억, 200억을 내가 어떻게 다 쓰고 죽겠냐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운을 받은 사람이 이 문송일 씨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에스더라는 이 사람도요, 천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이 에스더도 부모 없는 천의 고아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없는 천의 고아야, 이 에스더도. 노예 신분이야, 노예. 노예였죠. 부모 없는 천의 고아죠.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덜컥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로 올라간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큰 천운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신분에서.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였던 비참하게 살았던 이 여자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로 등극했으니까 천운 중에서도 이런 천운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죠.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포로 노예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참 희한한 일이 이제 발생됩니다. 자, 왜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는지요? 자, 아수에로 왕이 왕으로 즉위했어요. 아수에로 왕이 왕으로 즉위했는데 왕위로 즉위한 지 이제 딱 3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왕권 통치가 안정되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127도 굉장히 큽니다. 당시에 애국까지 지배했으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127도의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굉장히 큰 잔치예요.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는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있었는데 천하의 절색 미인이었습니다. 아주 큰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은 이 127도에서 모이던 이 수많은 귀족들과 이 방백들, 지도자들을 앞에서 자기 왕비, 자기 아내 와스디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후 에스더를 불렀는데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 왕후 와스디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이 천하만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아름다운 용모로 자태를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기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왕후 와스디는 나 안 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왕한테 나 안 간다. 잔치질 안 나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수의 왕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지요. 분노가 나가지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한 거예요. 이거 어찌하면 좋노 하니까 그 신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왕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소문이 우리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다 퍼지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제 남편 알기로 우습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왕으로 그냥 폐하고 쫓아내버립시다. 쫓아내버리시고요. 다시 이 127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이제 새로 맞아 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뽑힌 여자가 덜컥 누가 뽑혔어요?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노예 신분이요. 부모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모 없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랐겠어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라는 나이든 사촌 오빠 집에 가가지고 근근히 연명하면서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도 뻔하죠. 에스더 낳고 난 뒤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 모르지만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에스더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 에스더 내가 어떻게 혼자 키우나고 도망갔겠죠. 물론 성경에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지만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 나이든 사촌 오빠 밑에 집에서 근근히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왕비로 덜컥 뽑혀가지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제 엄청난 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이 신하를 굉장히 총애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세운 거예요. 2인자로 높여줬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왕궁에 출입했다가 왕궁을 빠져나가면 이제 왕궁 그 궁궐에서 문을 지키는 대궐 문지기들 있잖아요. 문지기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이 왕골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낮은 관료가 아닙니다. 높은 관료예요. 높은 관료인데 이 하만이 나가면 다른 문지기들은 넙죽 무릎 꿇고 엎드리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야. 절을 안 해. 그러니까 같은 이 관리들이 야, 왜 너 절하느냐? 왕이 명령을 내린 거 아니냐? 왕이 분명히 하만을 제2인자로 세웠고
하만을 합당하게 그 고위직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라고 했으니 납죽 절하는 게 맞지 않냐? 너는 왜 절하지 않냐? 너 나중에 무슨 어려움을 당하려고 너 그렇게 절하지 않냐? 라고 계속 다른 친구들이 너 절하라고 엎드려 절하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날마다 구원하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왜 모르드게가 이 절하는 것을 거절했냐 하면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세워줬어요. 그럼 제2인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게 맞아요. 왕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왕의 명령을 악용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마치 신적인 경배,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납작 코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려서 절하게 하는, 그러니까 신적 경배를,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신적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을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신적 경배를 받는 그런 명령으로 악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한 것을 이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경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고위직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놓고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강요를 거절한 것이죠. 그런 거절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유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이 사람이 이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예, 3장 우리 1절을 보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어요. 아각 사람. 아각이 뭔 줄 알죠? 아각은 아말렉 왕의 명칭 이름입니다. 바로처럼 아말렉 왕의 명칭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네.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은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수지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천하에 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지간입니다. 더더욱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머리 숙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분노한 하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읽어봐요. 그들이 모르드게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저 모르드게 한 놈만 죽여서는 속이 내가 안 풀려.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 모든 민족, 유다 민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을 교묘하게 참수합니다. 왕이요,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다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절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주 자신들만의 독특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절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왕이요, 이 사람들 다 진멸합시다. 내가 비용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을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 은 34만 킬로그램.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해릴 수 없는 많은 돈이에요. 내가 바빠가지고 오늘날에 은 시시로 내가 못 바꿔왔어. 내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1년의 세금이 1만 5천 킬로그램이에요. 1만 5천 킬로그램. 여기는 얼마만? 은이 34만 킬로그램. 말할 수 없이 큰 돈이죠. 그래서 유다인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왕의 인장만주를 뽑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가가지고 그 조서를 뭐라고 썼냐? 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재산은 다 탈취하라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127도에 다 보낸 거예요. 12월 13일, 지금 1월이거든요. 1월인데 12월 13일 날 유다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127도에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큰 난리가 났습니까? 얼마나 큰 난리가 났겠냐고.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벼락이 났죠.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12월 13일 다 죽게 생겼거든요. 진멸당해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죠. 장례식 때. 죄를 뒤집어 써서요, 비참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마땅히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겠죠. 진멸받게 생겼으니 죄를 뒤집어 써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큰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제 이 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멸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제 이 열쇠,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누구? 이제 누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지목되고 있는가를 봅시다.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큰 문제 앞에 모르드게는 누구를 해결자로 지목하냐? 모르드게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왕의 부인이잖아요. 왕의 아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더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에스더에게 있는 겁니다.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으니까 뭐 나 같아도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또 유다인을,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렇지 않겠어요? 제발 네가 왕에게 나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여러분, 달리 이 외에 무슨 길이 또 있겠어요?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이 또 무슨 길이 있겠냐고.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에스더 외에는 열쇠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에스더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유다 민족들도 생각하기를 이번 기회에 우리 에스더가 좀 나서서 왕에게 구해서 우리 유다 민족의 목숨을 좀 구해주지 않겠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상황은 어때요? 아무리 나밖에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스더 상황이 어떠냐? 내가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다. 30일이.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왕이 자기한테 내 침소에 들어와야 내가 침소에서 왕을 구워 삶든 어쩌든 해서 내가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만난 지가 30일이 지나서, 여러분, 그러면 왕이 에스더의 침소에 들어온 지가 30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왕은 이미 누구 다른 침소를 상황에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나밖에 내가
나밖에 열쇠가 없지만, 나만이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지금 나도 아하수에로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다. 30일이. 그럼 네가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네가 왕한테 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뭐예요? 그 어느 누구도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칼로 목 쳐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법률입니다. 왕이 안 부르는데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칼로 쳐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런가? 페르시아 제국은 대대로 바빌론 왕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는 뭐예요? 주로 왕들이 암살로 많이 당해 죽었어요.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함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뭐냐? 왕에게 왔을 때 왕이 그에게 금홀,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었으면 일단 그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잠깐 죽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나한테밖에 없지만, 나에게는 것이 알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답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너 에스더 너 왕궁에 있다고 해가지고 너만 혼자 살 것이라 생각지 마라. 모든 유다 민족 다 죽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해서 가만히 있으면 너 알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또 통해서 우리 민족은 멸망을 또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이 될 것이야. 그러니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너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말에 마침내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 16절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 우리 오빠께서 유다에 있는 이 수상고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시고 3일 금식기도를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3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나도 내 신이와 함께 3일 금식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나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내가 죽는 법이지만은 내가 그때 나가서 죽게 생기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자신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겠다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에스더를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에서 마침내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멸망당할 위험에라도 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가 멸망당할 위험이라도 처했나요? 예, 우리 영동교회가 멸망당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 때 성례식 때 세례식을 어린아이, 그것도 유아 세례를 한 명 베풀었어요. 그리고 학습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올 가을에는 세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이대로 가면은 올 가을에 학습받을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유다 민족의 멸망과 같은 영동교회의 멸망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선교적 사명인데 선교적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멸망이에요. 유다 민족의 멸망이나 우리 교회의 문제는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사명은 가장 큰 것이 선교적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점점 쇠퇴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인 1학습자를 세우자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등록해서 우리 5월 26일 날 전도 유상 초청 중인데 그때까지 등록시켜서 올 하반기 때는 학습자라도 세우자 해가지고 1인 1학습자 세우기를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한다면 다시 우리 영동교회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흥의 열쇠, 이 전도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부흥의 열쇠, 전도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 교회가 다시 세례를 줄 수 있는 길, 이 길이 누구에게 있지? 이 열쇠가 누구에게 있나? 이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열쇠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아니면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되는 유일한 길이 수상궁에 살고 있는 에스더에 있다고 지목된 것처럼 여러분의 전도와 부흥의 열쇠가 이미 하나님의 궁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교회에 살고 있는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유다 민족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왕궁에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궁궐인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열쇠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수상궁에서 이미 왕비로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그 열쇠가 있다고 지목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각종 혜택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오늘날 나에게 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라고 지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아니면요, 절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쇠퇴해 갑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아주 차명해요. 전도의 열쇠와 부흥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쇠, 부흥의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쇠퇴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의 열쇠, 전도의 열쇠 누구에게 있다고요? 따라해봅시다.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열쇠는 나에게 있다. 전도의 열쇠 나에게 있다. 부흥의 열쇠, 전도의 열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에스더가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내가 아니면요, 이 교회의 부흥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면. 그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도 알아요.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 알죠? 여러분, 에스더도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왕이 나를 찾지 않으니까 30일이 지났다. 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도 알아요. 에스더도 안 하나, 이게 정말 하기 어렵다. 이 법적으로 내가 나가면 죽게 되는데 정말 어렵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알죠? 내가 아니면, 그래, 내가 아니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례받을 사람이 안 나타날 거야, 없을 거야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 전도 잘하냐고 못하냐고. 잘했으면 이 상태까지 안 왔겠죠.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전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여러모로 다 부족한 걸 너무나 부족해. 에스더도 자기가 구원의 길로 나서는 것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것이 분명해요. 나는 전도도 못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는 사람도 없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전도도 못하고 우리들 자신도 전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은, 그러나 에스더처럼 결단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일을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우리 영동교회 전도의 열쇠,
나에게 있구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여러모로 부족해요. 그렇지만 내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천원을 받았어요. 내가 문송일이 조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도 물질의 천원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물질의 천원은 없어도 내가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아서 이 영혼 구원의 천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니까 아유 그래도 영혼 구원받는 천원을 선택하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천원도 여러분들 따라야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물질의 천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궁궐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천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천원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천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물질의 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이웃들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런 일 학습자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우리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붕의 열쇠 나에게 있다. 전도의 열쇠도 나에게 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저도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시고 에스더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복을 주십시오.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런 일 학습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동교회 교회 부흥과 전도 부흥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가 선교적 사명이 끝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동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동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아니면 이 일이 성취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동교회 부흥의 열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도의 열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십시오. 전도의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영혼 구원의 천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통하여 물질의 천원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이런 일 학습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영동교회 부흥의 열쇠가, 전도 열쇠가 나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은 영혼들, 우리 이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한 명 이상 전도하여 올 가을에는 이런 일 학습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나가서 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구별한 11조 예물, 그리고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을 올려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또 전도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드린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과 가정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사랑해 주셔서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며 구한 것들 형통하게 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심령을 통촉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 다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26일 날은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전도의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자, 55년 발간사 기록물 수집하는데 영동교회 과거 사진이나 기록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옛날에 한번 거뒀었는데 다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우리 구영웅 집사님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2시 40분 대청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초청주로 해서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명 집사님 아드님 박정욱이 4월 22일 날 내일 모레 곧 입영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시는 우리 배재욱 성도님 차원해서 우리 용동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잠시 시간 있으면 우리 새가족실에서 만나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동교회 붕의 열쇠, 영동교회 전도의 열쇠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나아가서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여 1인 1학습자 세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